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즐거우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바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티브를 삼아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번 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군인 군병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재판을 목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해서 금요일날 아침까지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세 법관들의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한숨 잠도 못 주무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한 4-5시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저녁쯤 이제 무덤에 장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부터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날 새벽 3일간 무덤에 갇혀 있으시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사건이 이번 주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번 주간이고 부활하신 것도 이번 주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주간은 굉장히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주간이면서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주간이 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기쁨과 아픔이 이게 교차해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 무슨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게 기독교의 핵심 두 기둥과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 몰두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집중하자고요? 예수님에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해 봅시다. 시작.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까?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참수를 해서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이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제 새벽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 할 터인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살이가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질병과 화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심령에 상생하게 살아있으면 날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그 삶이 느껴지는 감정과 그 의미가 늘 새롭고 감사가 있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걸 바르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한결 우리의 삶이 가볍고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립교도 여러분 좀 나오셔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거는 새벽에 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지 왜 새벽에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날마다 묵상이 날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에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날마다 그 말씀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번 또 하고 물론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연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하고 그냥 끝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십자가 은혜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까? 그 의미는 모르고 무작정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막 외치면서 환영하니까 너도 나도 동나가서 이걸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동나가서 자기도 환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현대인들이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무슨 장식물로, 그렇죠? 액세서리로 여겨가지고 그걸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하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역사를 쓴 그 역사가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이렇게 6월절 날이나 전리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지방에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가 모이느냐? 한 200만 명이 모인다. 상주 인구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상주하는 인구는 적으면 3만 명, 많이 살면 10만 명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절기만 되면 세계에서 각처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12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렇죠? 사방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입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하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뜨겁게 환영한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에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의 학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으로 알고 그 해방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편견이고요. 주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요구이고 잘못된 요구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오히려 싸우는 말, 군병,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입성을 해야 맞아요. 왜? 어느 전쟁을 보아도 나귀 새끼를 홀로 타고 홀몸으로 이렇게 단신으로 전쟁터에 나오는 장군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원해서 입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상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엉뚱한 요구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요구를 예수님에게 해달라고 원했을까? 딱 하나의 그 이유는 그건 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구약성경, 그러니까 750년쯤에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0년쯤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한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것만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가 옮겨놓고 그때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성경에 있는 스가랴의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엉뚱한 요구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핵심은 너의 왕,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한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그분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화려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타고 가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신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군중들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런 요구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사하라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마치 구약에 회개할 때 못을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했듯이 200만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엉뚱하게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런 요구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많이 운집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요구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제자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가 찬 것이니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새끼 타고 갈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새끼를 타고 오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다고 합니까? 언제 이해가 됐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광경을 볼 때 저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그걸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 많은 그 군중들은 그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이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하거나 잘못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평생 어처구니 없는 일만 하다가 헛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다.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엉뚱한 삶을, 헛된 삶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중들 보세요. 결국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께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또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 보세요. 빌라도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죽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큰 죄는 아니야. 그래서 놓고 싶었어요. 그냥 몇 대 때리고 놔주고 싶었어. 그게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 질러, 요즘 뭐 랩하면서 가수들이 나오고 소리를 이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결국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그걸 모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중심리에 의해서 혹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큰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 아닙니까? 이 시작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공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성공하고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삽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성공하고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할 터인데, 그 주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하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픈 시절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